이름들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저들이 생명 얻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오다 보면 아직 열매가 달리지 않은 나무 한 그루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이 이름 세 글자를 거기에 붙여놓고 하나님, 이 사람이 전도의 열매 되어서 하나님 이번 기회에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예수 믿고 우리 성은교회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거기에 우리가 이름을 다 써서 열매처럼 거기에 달아놓을 겁니다. 그 열매를 바라보며 오가는 길에 정말 이름 세자를 가슴에 품고 이름 세자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선지자였습니다. 메시아 구속 사역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하였기에 우리는 그를 희망과 복음의 선지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사실 그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이사야는 이 770년경 BC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아모스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 남유다 9대 왕이었던 아마시아 왕의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귀족 출신으로 왕궁 안에 편하게 지내오는 삶을 살았던 이이기도 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통치 말기에서부터 요담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활동하였던 이 740년 700년경에 아수르의 세력이 확장되어짐에 따라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바로 이때, 바로 이러한 시기에 이 남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동맹 국가를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의 이 불신앙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 음란 행위 등의 부패상과 이 죄악들을 한탄하면서 마지막 심판이 있을 여호와의 날을 예언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아수르의 동맹을 시도하고자 하는 아하스 왕의 계획을 반대하기도 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기도 한 선지자였습니다. 동시에 자기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낸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큰아들을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의미의 이 스왈라쉽이라는 이름을 짓기도 했고, 둘째 아들은 급히 노력하고 약탈하다 라는 뜻의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름이 좀 길죠. 마할 살렐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선포하고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동정녀 탄생, 그리고 이새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이사야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 이사야 53장 이하로부터 이 말씀, 이런 곳곳곳마다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통치 때에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발로 행동하면서 애굽과 구스가 멸망하여 이처럼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 이것을 상징적으로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멸망하게 될 애굽과의 동맹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 히스기야 왕의 정책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왕궁의 모든 보화, 무기들을 보여주면서 교만에 빠진 히스기야 왕에게
바벨론에 의한 유다 멸망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멸망에 대한 예언만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임할 회복, 구원과 믿는 자에게 주실 복,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기도 했던 그런 희망과 복음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이사야는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두동강으로 잘려 순교했다는 그런 일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생애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하고 그가 이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선포하고 증거하고 예언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게 되어지는지, 바로 오늘 이 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이사야 1장으로부터 5장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는 내용은 이 유다를 향한 회개와 또 유다를 향한 심판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1장으로부터 5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를 향한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있으면서 6장에 들어와서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6장 1절로부터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임받았던 이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사야는 아마시아 왕을, 그러니까 큰아버지죠, 왕족 귀족 출신으로 왕궁에 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담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정권 교체가 되어지는 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 갈등들이 많습니다. 세상 말로 어느 줄을 잡아야 될지, 이게 굉장히 갈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되는 이 시점에 말하자면 피 흘림이 많습니다. 숙청이 일어나고요. 또 이 정권 교체가 되는 이때에 또 충신이 나오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바로 이사야 자신이 그동안 아마시아 왕의 가족 후손이요 또 귀족으로 왕궁에서 편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정권 교체가 되어지면서 자신이 앞으로 어떤 향방으로 나가야 될지, 아니면 혹이나 이 요담 왕이 등극하면서 자신의 가족들을 피 흘림의 숙청의 대상으로 삼을지,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바로 정권이 교체되는 이 시점,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것을 가지고 그는 성전 앞에 나와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계속되어지는 정권 앞에 보다 편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아니 귀족 출신으로 그동안 궁에서 살았던 자신의 삶이 지속되기 위하여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 민족을 향한 그로 부르시는 시간과 계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성전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때로는 어떤 나 자신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해결해 주십사 나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이사야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요 소명된 자로 부르시는 변화를 오늘 이 이사야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문제 앞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를 원하십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로 결과로 찾아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그 문제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오늘도 그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성전 앞에 나와서 그가 경험하고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 안에 나와서 그가 경험하고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임재였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발견한 것입니다.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정치적인 왕의 권세 아래 있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에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보게 됨으로 인하여 세상의 정권이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참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아래 복종케 되어지는 통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를 하나님은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광의 본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통치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에 거하지 아니하고 성전 앞에 그 자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쓰임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광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찬양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할 때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라고 말합니다. 이 창화하여라는 말은 시나 노래로 높여드리며 화답하는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스랍 천사들이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오늘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화답을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창화하며 화답하며 자신의 날개들을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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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천사들이 영광 가운데 창화하고 화답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이 성전에 들어간 이사야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은교회에 이 땅 이민족 위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그 옷자리에 가득한 이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지금 어떠하다라는 거예요? 문지방의 턱까지 요동시키는 이런 은혜의 광경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성전이 가득히 임재하는 그 은혜가 지금 문지방의 턱까지 뒤흔들릴 정도로 요동할 정도로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거룩하다 지금 화답하는 천사 스랍들의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원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사야가 느끼고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지금 스랍 천사들이 성전 가득히 임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들이 거룩하다 그들의 날개를 저으며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그가 서 있는데 그가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율법에는 613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율법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61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적게는 10개, 10계명으로 나오고 더 적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2개의 계명, 율법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많은 그 죄의 항목을 열거하든지 그 613가지나 되는 많은 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지었던 죄들을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을 만난 이 이사야가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내가 지금 이런 죄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죄의 항목들을 열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오늘 이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 입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입술에 대한 일로 인해서 자신의 이 죽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나는 죄인이요 특별히 말로 범죄하였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이 이사야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입술에 죄를 지은 이 이사야가 도대체 어떤 입술에 죄를 지었겠는가? 우리는 많은 얘기들을, 생각들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입술에 좀 더 깊은 의미를 들여가다 보면 하나님은 이 입술을 통하여 이 이사야의 전 인격적인 죄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표현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바로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리가 표현하고 나타내는 언어가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여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또 야고보서에 보면 이 말의 권세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 말의 권세, 축복의 저주의 권세를 주셨어요. 바로 이런 어떤 표현들이 이 입술,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듯 이 표현하고 나타나는 이 입술은 바로 이
이사야의 전인격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짓고 살아가는 많은 죄의 모습들을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이사야는 입술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지금 드러내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보니까 자신의 전인격적인 죄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자기의 입술로 나타나는 이 입술의 죄악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고백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입술의 고백을 따라 한 스랍 천사가 핀 숯을 가지고 그 입에 찢어주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을 찢고 내 죄가 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전인격적인 죄의 이 표현이 말하자면 불로 이 입술을 찢어주는 것은 바로 거룩한 성령께서 불로 우리의 전인격적인 죄를 찢어주듯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한 죄로부터 입술을 깨끗이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태워버리는 바로 이러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 닿았으니 내 것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 죄책이 사자의 국률로 제하여졌느니라. 내 혀로 짓는 죄의 책임이 제하여졌느니라. 죄를 지으려는 너의 타락한 성향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제하여졌느니라. 이런 의미를 통해서 그 입술을 찢어주시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임재하심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9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11절에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황폐하여지고 거할 땅이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의 심판과 유다의 멸망을 결정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3년이나 옷을 벗고 예언한다 해도 이미 하나님의 결정 속에서는 이 유다가 멸망하리라 안 하리라? 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사야가 아무리 선포하고 증거한다 해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심판의 메시지를 아무리 선포하고 증거한다 해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리어 자기의 귀를 막아버릴 것이고 도리어 자기의 눈을 가리울 것이고 자기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 그가 날로 강팍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그들이 닫아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함에도 그들의 눈을 감아버릴 것이고 바로 그들이 아무리 외치고 선포한다 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파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가 더 막히고 그들의 눈이 더 감기고 회복과 회개는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때로는 죄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말씀의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읍들은 거민이 없고 토지는 경작되지 않고 전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남유다를 향한 심판과 멸망을 결정해 버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음에도 오늘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죄악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의 팔, 그 공의의 팔로 단호히 유다 백성들을 치고 심판 가운데 있게 하고 그들의 눈을 도리어 닫아버리고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그들의 마음을 콕 강팍케 하여서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 심판 가운데 던져지고 그들의 멸망받아여 지옥 백성 삼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셔서 3년 반 동이나 옷을 벗고 그가 행동으로 말로 선포할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보내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라는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정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강팍함과 저들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 저들이 차라리 멸망받고 하나님, 차라리 저들이 지옥길에 던져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드는 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옥 백성 되어야 마땅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를 보내시길 원하시고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다시금 보내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산과 들로 알지 못하는 저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도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는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오늘도 복음을 들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이 음성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저 영혼들을 향한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그곳에 고이기를 원하고
하나님, 저 죽어져 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내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 흘리셨던 그 피 흘림이 오늘도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두 발이 되어서 저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8절을 통하여 이사야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 마음이 전하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길 인생 가야 할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니 유다를 향하여 심판의 이미 잣대를 결정하시고서 차라리 보는 눈을 감겨버리고 귀를 막게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싶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를 보내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아니 저 세계 열방을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 내 마음이 저들은 저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받고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혹이나 이 마음을 가진 이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저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둔하여져서 정말 저들이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그들이 눈으로 혹이나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일이 없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8절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고침받게 하시는 하나님. 10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의 온 옷을 다 벗고 3년 반, 3년 동안이나 그가 예언하고 선포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듯, 정말 마음으로는, 아니 우리 인간의 육신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저들을 향하여 심판의 잣대를, 심판의 저울을 대야 하는 마음의 우리의 생각이나, 하나님은 저들을 향하여 다시 돌아와 깨달아 고침을 받아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삼고 예수를 통하여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됨과 같이 이처럼 새 생명 전도 축제를 통하여 오늘도 주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보내시길 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예수의 가정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 이웃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있는 저들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 들고 나가 저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와 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오늘 이사야를 통한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13절에 보면 그루터기의 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얼음을 깨고 찾아오는 봄처럼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엘리야를 이루었던 숨겨둔 7,000명이 그 엘리야의 마음을 이루었듯 오늘도 남겨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냄을 받은 이사야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10분의 1을 그루터기를 남겨두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그들이 돌아올 것인데 죄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것이고, 또한 의무를 지키게 될 것인데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실 것이라는 이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이 그루터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봄철의 나무처럼 다시 소생하여 번창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씨는 이 그루터기를 통하여 거룩한 씨앗이 자라
꽃이 피고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되고 열매가 더 자라고 터져서 더 많은 풍성한 열매 수확을 거두듯 오늘도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듯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루터기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사야를 부르심과 같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향한 한 영혼 구원 얻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일하시며 우리를 파송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이와 같이 나를 보내소서라고 헌신에게까지 이르는 이 6장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가 6장 이후부터 그가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가 유다를 향하여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세를 들고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그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들려지는 음성 앞에 정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두 눈이 뜨여지기를 원하고 저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에 눈물이 고이기를 원하고 저들을 향하여 정말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발로 오늘도 저들을 향하여 저 영혼이 구원 얻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힘쓰며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영혼들을 구원 얻기 위하여 저 생명이 구원 얻기도 초청하고 또 그들에게 가서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한 영혼 구원 얻기까지 오늘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적을 따라 오늘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